몇 년 전 모세라는 북한 출신 형제 하나가 식량을 구하려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형제는 모퉁이돌 선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음식과 쉼터를 제공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모세 형제는 훈련을 잘 마치고 지하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끝내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중에 모세 형제는 국경 수비대원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원들은 모세 형제가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고문하며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는지 이름과 주소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모세 형제는 그런 정보를 절대로 누설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글로 썼습니다. 수비대원들은 그 종이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그들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는 모세 형제를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고문은 넉 달간 계속되었고 모세 형제는 너무 쇠약해져서 몸을 가눌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입은 심하게 부어올라서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왜 제가 이렇게 계속 고문을 당해야 합니까? 북한 땅을 위해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모세 형제는 환상 중에 거대한 전신주에 달려 죽은 수비대원들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모세 형제는 이것이 수비대원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심판임을 깨닫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세 형제는 매맞고 고문당하는 가운데도 틈만 나면 다른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의 형편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죄수들에게 주는 음식은 너무나도 적었고 돼지들에게 주는 것보다 못했습니다. 하루는 옆방에 있는 죄수 하나가 심한 설사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세 형제는 훈련받는 동안 들었던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만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옆방의 아픈 죄수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였습니다. 즉시로 아픈 죄수는 그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설사가 멈추면서 완전히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모세 형제는 예수의 이름 안에 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곳에는 영양실조로 신체가 마비돼 몇 달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죄수들도 많았습니다. 모세 형제는 그들을 위해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치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감방에는 잇몸이 퉁퉁 부어올라 고름이 줄줄 흐르고 악취가 나는 남자 죄수도 있었습니다. 모세 형제가 그 죄수의 얼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자 그 즉시로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많은 병자들도 와서 치료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자연히 간수들에게도 모세 형제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간수 한 명이 이 치유의 현장을 목격하게 됐는데 그는 깜짝 놀라며 모세 형제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모세 형제는 자유롭게 다른 감방을 드나들며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석방되기 얼마 전 고위 간부 한 사람이 모세 형제의 진술서를 자신이 직접 다시 써주며 손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새 진술서에는 모세가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건너갔고 국가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후 모세 형제는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하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하여 수많은 일꾼들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모세 형제와 같은 십자가의 군병들을 일으키셔서 북녘 땅에 예수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